안녕하십니까?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종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셀교회 토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셀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대목이 이겁니다. 어디 가서 셀교회 세미나 하고 왔다 그러면요, 이제 당장 이제 외형적인 것부터 뜯어고치는 거죠. 구역이라는 말을 셀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앞에다가 현수막 딱 갖다 붙여서 셀교회로 전향하는 해, 아니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이제 이런 표를 걸고 이렇게 명칭 바꾸고 막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이때까지 평생 내가 교회 헌신해 왔는데 그러면 이전에 해왔던 헌신은 뭔가? 이렇게 회의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두 날개로 날아오르자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 그동안 땅굴 팠나? 이렇게 아주 허무감을 느끼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셀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듣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듣고 그리고 이제 목회에 대한 이제 길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셀하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게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부분을 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의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셀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셀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이 무엇입니까? 셀. 이 셀이라는 용어 자체, 그 정의도 그렇습니다. 셀이라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5명에서 10명 정도 교인들로 구성되어진 기독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회 속의 교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태여 이 셀이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셀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셀교회라는 말, 엄밀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 교회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셀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은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게 목적이지 셀 교회를 만들겠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셀 교회로 전향하면서 처음 몇 년 동안은요, 셀의 시옷자도 꺼내질 않았었습니다. 그냥 전에 해왔던 대로 구역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목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요, 그냥 그대로 갔었어요. 본질적인 것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교회 토양 쌓는 일에만 집중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부터 우리가 먼저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은 오른발 침례교회라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오른발 침례교회가 이름이 되었냐면요, 어떤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부터 씻을지 오른발부터 씻을지 이 교회가 다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왼발부터 씻자라고 한 무리들이 이겼어요. 이거를 이제 분을 참지 못하고 오른발부터 씻자라는 무리들이 따로 독립해서 개척한 교회가 오른발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셀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가지고 분파를 만들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박영철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가 셀교회를 할 때 초기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강의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그때 교회에 대해서 3가지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신자가 사역하도록 다 영혼 구원의 일에 뛰어드는 교회. 세 번째가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3가지 정의 속에 셀이란 단어가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실해지고 또 전신자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고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분명해지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요, 표를 막 걸고 또 현수막 갖다 붙이고 또 셀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셀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런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토양 작업이라고 하는 수년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밑작업부터 이렇게 쭉 천천히 본질을 바꿔나가는 작업부터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목표를 향해서 이 목사님과 목자들이 지난번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만 했어요.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저희가요 이걸 계속 반복했는데 이거를 이제 토양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요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렇게 했는데도 3년 4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어요. 뭐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안 변하니까 낙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저희 경우에는 한 5년 6년쯤 지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그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요 한 5년 6년쯤 되니까 겨우 조금씩 사람들의 변화는 양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되니까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붙고 또 옆에 사람이 변하고 또 옆에 사람이 변하니까요 이게 교회가 그때부터는요 탄력을 입으면서 교회가 바뀌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얼마 전 일입니다만 우연히 제가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알고 봤더니 유일하게 미국에서 그 중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박사학위를 따서 오신 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우연히 하게 됐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고요.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이 어떻게 사람 만나고 있고 어떻게 그들의 양들의 내면을 끄집어내고 있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만지고 있는지 어떻게 밤잠 자지 못하며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요. 아니 이분이 듣다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딴 그 결과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도대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목자들은요 이렇게 이 박사님이 수년 동안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온 거 저희는 그냥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 비법을 선배 목자들에게 전수받아서 임상실험한 결과를 이렇게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며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반복할까요? 또 가르치고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요 변화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의 손때가 묻어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토양 작업은요 이제 어떤 것인지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교회의 토양 작업의 필수 요건 몇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관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구원관입니다. 저희가 오랜 수년 동안 저희가요 보이지 않게 이 틀을 잡고 이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었습니다.
구원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고민하려고 이제 공자를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공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의 죄를 범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석가모니에게 갔더니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고 이생에서 죄를 지으면 내생에 그 업보를 받아야 된다. 뭐 다시 말해서 잘못했으면 그냥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목사님 말 안 해줘요. 장로님이 말 안 해줘요. 구역장도 말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소위 말하는 통밥 신앙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요, 그냥 누가 붙들어다가 교회의 어떤 A부터 Z까지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오면은 다 믿는 걸로 쳐주잖아요. 이 쳐주는 신앙이 되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믿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와도 신앙이라는 게요, 그냥 앞사람 어깨 넘어서 그냥 배우는 겁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건가 보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인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이제 앞사람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요, 이 방송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 설교들이잖아요. 참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설교들의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를 않아요.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나를 잘되게 만들어주는 설교, 나를 위로해주는 설교, 또 치유해준다면서 사탕 발림의 약속들만 남발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설교에요, 이 십자가의 죄 용서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요,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전해주는 그런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오직 이 현실적인 문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예수님, 그냥 축복만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지금 많이 범람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때도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게 부담스럽지 않는 예수님, 내게 아부해 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강단에서 선포하기도 하니까요, 가끔은 참 저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구걸하는 교회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죄를 분명하게 말하고요, 죄를 선포하고요, 죄인됨을 지적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말랑말랑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믿는 게 뭐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냥 교회 다녀주세요. 그냥 우리 교인 되어주세요.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값싼 구원, 값싼 복음, 구원의 인플레이션. 여러분, 값싼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왜 죽었는지를 말 안 해줘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될 만큼 우리가 왜 끔찍한 죄인인가에 대해서는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인 죄만 살짝 언급하고요. 그래서 쉽게 용서받고 쉽게 구원받는 걸로 설명합니다. 사형리 같은 거 딱 들이밀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읽고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냥 믿는 걸로 쳐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한국에요 1,500만이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 또 이 숫자를
인정하시는 걸까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침례 받았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침례 받기 위해서 그 누구도 저한테 구원을 제대로 가르쳐 준 분이 없었어요. 구원이 뭐다? 복음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이 없었어요. 제가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장로님 아들이라고 다 믿는 걸로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침례 문답이라고 그래가지고 20문항을 딱 내주면서 요거 목사님이 침례 받을 때 질문할 건데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0개만 딱 외우고 딱 오라고요. 전 물론 열심히 외웠죠.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침례 받는 날 목사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침례 받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더니 침례 주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침례 받았었습니다. 저는요, 그날 이후로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숫자가 1500이라면 과연 이 숫자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숫자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저희 교회 목자 한 분이 이 포항에서 한 큰 교회 그 장로님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냐? 그거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이 목자, 우리 교회 목자 그분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희 교회 새신자 오기만 하면 전하는 그 인생의 3가지 문제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복음을 그냥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어떻게 목사님들보다 더 명쾌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냐고. 솔직히 좀 부끄럽다고. 다시 한번 나도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한 번도 직면해 보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강력한 회심도 회개도 해본 적 없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진짜 죄가 무엇인지 고민도 안 해보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울어보지 않고 통곡조차 해보지 않았으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내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운명, 이 영적인 운명을요 밤새도록 하얗게 지새우며 내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시간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병이 있었는데 교회 나왔더니 병이 나았더라고. 그 병 나은 걸로 예수님 믿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어려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갑자기 뜨거워졌다고. 그러면서 정말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그걸 예수님 믿은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병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 고치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죄예요, 죄. 죄인됨을 자각해야 되고요, 이 죄가 돌아섬이 있어야 되고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돌아섬, 회심,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이성봉 목사님이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거다.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죄인됨을 직면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맞아들인 적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 가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죄를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분명한 진리를 전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는 그 간증이 분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 토양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사람들이 아플 수는 있어요. 네.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 죄는 좀 우리가 그 죄 문제는 피해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좀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해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말해줘야 돼요. 교회가 말 안 하면 세상 어디에 가서 그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교회가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한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생생하게 직면하게 만들고요, 내 안에 그 죄인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직면하고요, 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딱 붙잡으니까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게 되더라고요. 예, 분명한 죽을 죄인으로서의 나를 자각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게 되고요, 예수님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 위해서 인생 거는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진정한 헌신도 진정한 회개에서 나와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진정한 구원에서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관이 중요합니다. 아주 교회의 중요한 토양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 간증문을 써보라고 좀 시킵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문을 실제로 써보면요, 의외로 이상하게 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구원 간증문 뭐가 담겨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담겨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서술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구원 간증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흘렸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병 들었을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냥 그랬다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11조 열심히 하고 여전도회 회장하고 성가대 열심히 했대요. 예.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 문제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마음문을 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없는 거잖아요. 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죽을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짜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마음을 열어서 진짜 감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살아보면 다 압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충분히 속일 수 있죠. 근데요, 집 같은 곳, 가정인 교회,
매일 만나야 되고 내 내면을 끄집어내야 되고 내 본질을 드러내야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살면요, 이거는 못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 교회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교회, 정말 셀 교회가 되어서 내가 믿는 거를 얘기해보고, 내가 뭘 믿는지, 믿는 게 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이 믿는 신앙을 깊이 있게 나누고 내면의 깊은 것을 나누어 보면요, 이 사람 안에 그 실체라는 게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신, 불신, 이게 확 드러나고 구분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토양 중에 제일 중요한 1번은 구원관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교회 정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듭난 교회, 구별된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셀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토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셀교회 토양 작업의 필수 요건으로 첫 번째 이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두 번째와 또 세 번째 요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